할렐루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위쪽에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데이비 목사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핸드폰,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어플을 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말씀도 듣고 또 글도, 설교문도 읽으시고 또 함께 저하고 교제도 하시고 그런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 계속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에서 전한 이 말씀, 이 복음이 그리고 바울의 태도와 자세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지 그 정확한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오늘은 제가 20절까지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할게요.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지금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 자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영향력을 미치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면,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주변의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가 에베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23절, 이제 그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데 23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에베소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아데미 신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자료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아데미 신전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어요. 그만큼 이 땅은 정말 미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술사들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너무 강력한 곳이 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맹수와 싸우듯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러요.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 중요한 곳이었고 또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세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2장에 나오고 또 그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 3장에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의미들을.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특별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상숭배가 너무 강력한 데는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강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동력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세력을 잃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리더들,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들, 설교자들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 시대는 더 심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요. 그런데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을 받고 정말 비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와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샬롬을 말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십니까? 신발에서 흙을 털고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에게 또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3달 동안이나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회당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만큼 지금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비방을 하고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9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을 회당을 떠납니다.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의 학교에서, 유대인 종교학교입니다. 유대인 종교학교에서 그곳에서 오히려 회당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또 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이 두란노 서원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얼마 동안을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2년 동안을, 2해 동안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회당에서 거절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구걸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여러분, 구걸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분을 여러분 왜 구걸하듯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자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쭈삣쭈삣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장부처럼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바울이 영적 전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서라, 남자답게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에서의 그런 치열한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갈지라도 복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을 따라서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상숭배가 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런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세요.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그 에베소 일대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13절에 말씀하죠. 마술하는 무당이지, 무당들이
자기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흉내를 냅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흉내를 낼 정도로.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과 능력이 그 에베소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까지 지금 이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 또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4절에 말씀하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 아들조차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여러분, 귀신은 이거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지 가짜지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귀신이 알아요. 알고 깔보든지 아니면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기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지금 귀신에게 두려운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두려운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려운 거죠. 귀신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왜 까부냐 이거죠. 놀림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소문이 에베소 온 지역에 퍼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진 예샤와 함께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전 세계에서 와서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이 땅에서 사도 바울, 예수와를 믿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실제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은 5만이나 되더라 했어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보면 약 2억 3억이나 되는 그런 책값입니다. 그 책들을 다 불살르고, 또 먼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 땅 에베소에서 지금 아데미 신이라는 전 세계에서 숭배하고 있는 이 땅 에베소에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때 나왔어요. 두란노서 소원에서 계속해서 2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가득할수록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7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여러분, 이 두 10절과 17절에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에베소 이 땅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에 보시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고,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전한 이 복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울이 풀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교회가 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말씀을 들었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이 한 몸 된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전한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구걸하듯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곳에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가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억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있겠습니까?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당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위협을 가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단이 쓰는 게 누굴 씁니까? 사람을 씁니다. 대적자들을 사단에 잡힌 사람들을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사단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면 더 덤벼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질 때, 예수님과 정말 함께 할 때,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면, 여러분 지금 악기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진짜 제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정말 희한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에베소였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기에 성령께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가진 자답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알아보는, 사단이 두려웠다는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 또 열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전사들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우리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맹수와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귀신이 두려워 떠는 예수와를 가진,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